이사야 40장은 굉장히 중요한 장인데, 왜냐하면 이사야를 1장부터 쭉 읽다가 39장까지 읽고 40장을 읽으면 완전히 다른 그러한 내용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1장부터 39장까지는 유대의 멸망에 임박해서 이 하나님의 세우신 나라가 멸망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죄악으로부터 돌이켜서 이 멸망을 어떻게든지 간에 막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유대 나라 이렇게까지 약해지고 망가진 그러한 유대 나라가 돌이켜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들로 가득 차 있지만 40장에 가면 갑자기 이제 유대 나라를 돌이킨다는 그러한 말씀보다는 이제는 모든 것이 다 끝나버렸고 그 끝나버린 이후에 그 멸망된 사람들에게 주시는 그러한 희망과 위로의 말씀으로 말씀만이 바뀌기 때문에 이것을 쭉 읽어본 사람들은 이렇게 큰 변화가 있을 수 있는가? 완전히 내용도 다르고 어조도 다르고 용어도 다르다. 그래서 이사야는 총 66권이지만 이것은 한 권이 처음부터 쭉 쓰여진 그러한 말씀으로는 도저히 보기가 어렵다. 너무나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 사람이 조선시대에 썼던 글과 일제시대 썼던 글과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 썼던 글을 묶어놨다고 해서 그것을 한 권의 책이라고 해서 한 사람이 썼느냐 그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처럼 너무나 다른 그러한 말씀 속에 이사야 40장을 기점으로 해서 이것은 분명히 뭔가 이사야를 선생님으로 모시던 제자들, 그 후계자들. 그래서 우리가 내가 누구다 뭐 이런 얘기 신문에서도 하는데 후계자라 이거죠. 내가 이사야다라는 것을 자처하는 선지자들이 나와서 그들이 이사야의 뜻을 너무나 잘 받들어서 바뀐 시대 상황 속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한 내용이고 그 바뀐 어마어마한 상황과 변화는 무엇이냐? 바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자들. 바로 그때 많은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함께 끌려갔기 때문에 그들이 그곳의 바벨론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 그러나 그것은 이사야 선지자 우리의 스승님의 마음과 정신에 정확하게 우리가 계승해서 전하는 말씀으로 보면 이 말씀도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살아나야 돼요, 말씀이. 이 죽은 2000년 전, 3000년 전의 문헌이 아니라 오늘 내 삶의 역사적 하나님의 음성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린다. 그러기 위한 노력으로 바벨 40장 이하의 말씀을 이전의 말씀과 구별해서 보면 말씀이 살아나기 때문에 이것은 무슨 인간적으로 더 연구를 하고 그래서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말씀이 살아날 거냐. 동일한 선지자가 쭉 썼다고 보면 오히려 말씀이 아무리 읽어도 자꾸 부딪히니까 그게 아니라 이 말씀이 살아나는 것은 뭐냐? 이것은 바벨론에 동행했던 이사야의 제자들, 후계자들 그들은 다 말하기를 내가 이사야다 이렇게 말하는 그러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래서 이사야 40장부터 55장까지를 이제 구약학자들 전문가들이 볼 때 이것은 하나의 내용으로 볼 수 있고 이것은 그래서 바벨론의 이사야라고
별명을 붙일 정도로 바로 이전에 39장까지 유대 멸망 이전, 예루살렘 멸망 이전에 외치던 말씀과는 완전히 다른 내용의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직접 언제 읽어보시면 더 절절하게 느끼게 되실 것입니다. 바로 40장 이전에 39장까지는 멸망에 대한 경고, 그리고 돌이킬 것을 말씀하시지만 40장부터 55장까지 말씀에서는 포로 생활 중에도 희망을 잊지 말라는 희망의 말씀이 대부분이고, 39장까지는 경고와 심판과 준엄한 빨리 돌이켜라. 우리 지금 멸망이 눈앞에 와 있다. 엄청난 비극이 기다리고 있는데 정신 차려라. 그런 말씀으로 가득 차 있다면 40장부터는 위로하고 희망을 주고 완전히 다르죠. 멸망이 임박해서 돌이키기 위해 안간힘을 쓸 때 하던 말과 이제는 어차피 다 멸망해서 끌려간 자들, 정말로 이제는 아무런 희망이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때는 오히려 희망을 준다 이 말이에요. 위로를 해주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위로를 주기만을 바라는 것, 거꾸로 말하면 내 삶이 그만큼 멸망했다는 뜻이에요. 그걸 알아야 돼요. 내가 위로받아야 돼. 이런 생각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이 나는 괜찮은데 조금 위로를 플러스 알파로 받고 싶어 라고 착각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내 영적인 객관적인 자기 객관화를 할 때 위로의 말씀만 귀에 들리면 그 사람은 영적으로 그만큼 약한 거예요. 내가 지금 영적으로 많이 연약하구나. 내가 지금 바벨론 포로에 가 있구나. 오히려 지금이라도 돌이킬 수 있는, 그러면 너가 지금이라도 일어설 수 있어. 그러면 오히려 그런 자에게는 39장까지의 말씀 같은 채찍질을 하는 거죠. 할 수 있어. 야, 빨리 지금 돌이켜. 정신 차려. 그것은 회초리로 여겨지지만 그만큼 아직은 멸망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이사야를 그래서 40장부터 55장까지는 포로 생활에 희망을 잃지 마라 라고 하는 말씀, 그리고 이제 55장부터 마지막 66장까지는 돌아와서의 예루살렘에서 귀환해서 주시는 말씀, 이렇게 이어짐으로 인해서 이사야의 이 제자들이 이 이사야 스승님의 말씀을 66번 쫙 세상에 내놓으면서 그때부터 구약 말씀이 맞다, 이렇게 구약도 이제는 하나의 책으로 정리되어야 한다라는 그러한 공감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퍼지면서 바로 거기에 모세오경이 정리가 되고, 그리고 그것이 본격적으로 에스라의 율법책, 에스라가 나와서 그가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새롭게 이제 종교개혁을 한 에스라의 종교개혁, 에스라서가 다 그 내용일 때 에스라의 강단, 에스라가 강단을 만들어 놓고 읽었다고 하는 모세 율법책이 나온 배경에는 먼저 이사야 제자들이 이렇게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책으로 이제 엮어서 전해주는 그러한 우리 유대 하나님 여호와의 신앙으로 우리는 가야 된다라는 그 흐름에서 모세오경부터 구약이 기록되었다. 이렇게 보면서 이제 더욱더 구약 성경이 살아나게 되고요. 그때부터 기록된 말씀들이 쌓이고 회당 중심의 말씀에 그러한 신앙생활이 500년 흐른 후에 예수님이 나오신다. 우리는 그렇게 보면 이 구약의 말씀이 그저 수천 년 전에 그런 어떠한 하나님의 문헌처럼 신비롭게만 보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게 오늘날 내 삶에 어떻게 역동하느냐. 이들도 다 바벨론 포로 갔다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돌아가자 기록하고 그걸 등에 메고 와서 선포하면서 그들의 신앙을 어떻게든 지켜나가려 했던 그러한 살아있는 역사가 배어있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40장의 첫 말씀, 그 유명한
내 백성을 위로하라. 40장 1절 우리는 오늘 21절부터 읽었지만 너희의 하나님 40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0장 1절 시작.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유명한 말씀이죠. 이것은 사실 이사야 1장부터 39장에서는 나올 수가 없는 말이에요. 아니 지금 위로할 때가 아니야. 멸망이 임박했는데 위로는 무슨 위로. 정신 차려. 이렇게 하던 말씀에서 갑자기 40장 1절에 위로.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아, 명했구나. 망해서 이미 끌려갔구나. 이제 이들은 더 이상 정신 차린다고 자기의 힘으로 이스라엘의 멸망을 돌이킬 수가 없는 처지가 되었구나. 그냥 이들은 아예 죽었구나. 죽은 자에게 정신 차리라고 말하면 뭐합니까? 걔는 죽은 자인데 그 사람들은 그냥 위로하는 것뿐이죠. 그래서 바로 40장의 첫 말씀이 위로하라인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40장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이 마지막 31절이 그 유명한 말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 맡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러니까 40장의 시작은 위로하라. 완전히 죽어 엎드러진 자, 자기의 죄 때문에 멸망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위로밖에 할 수 없는 그 사람을 일으켜서 새 힘을 주겠다. 새 힘을 얻는 데까지 쓰러진 바벨론에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을 일으켜서 그들에게 새 힘을 주는 하나님의 역사심이 담겨져 있는 것이 바로 이사야 40장의 말씀인 것을 기억할 때에 때로 우리들도 어떻게 보면 정말로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고 지치기 쉬운 날씨 속에 지쳐있는 우리들에게 오늘 이사야 40장은 분명한 하나님의 힘을 주시는 말씀을 우리는 분명하게 새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 포로기를 어떻게 받아들였겠습니까? 와, 우리가 이제 드디어 심판을 받았다. 이사야 선지자 그렇게 자기 목숨을 내놓으면서 외친 예언 하나도 우리 안 들어서 결국은 심판을 받고 죗값을 치르게 되어서 바벨론까지 1500km 떨어진 그곳까지 끌려오는 버림받았다고 여겨 쓸 밖엔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포로 생활은 너무나 처참했고 심지어 아무런 희망이 없다고 그들은 생각했기 때문에 우리는 버림받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이스라엘을 버리시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신앙이요. 내 삶의 엄청난 변화입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바벨론 포로 체험을 통하여 이스라엘이 회개하게 하셨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셔서 이스라엘을 다시 하나님 곁에 두시고자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을 당장 겪을 때는 버림받은 것처럼 여겨졌지만 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붙잡으시기 위함입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가 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붙잡아 두십니다. 여러분 내 삶의 바벨론 포로와 같이 그저 정말 처참하고 아무 희망이 없는 것 같은 현실이 버림받았다고 생각합니까? 그건 신앙의 초보입니다. 한 걸음 더 정말 하나님만을 은혜 속에서 생각해 보면 아하! 하나님이 나를 붙잡으시려는구나. 만약에 나에게 이 포로가 없었다면 그저 적당히 나를 또 용서해 주시고 요행이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하지 않고 그 죄악에도 계속적으로 나라로서 어떠한 껍데기의 생명을 유지해 갔다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멀어졌을 텐데 오히려 우리에게 이 바벨론 포로를 통하여서 우리를 돌이키게 하시고 새 사람 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아주 멀어질 뻔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구나. 이 손길을 우리가 깨닫는 것을 마음에 조금이라도 인정할 때에 우리의 현실을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질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버림받은 같은 현실이 오히려 하나님이 붙잡아두려 하심임을 우리 모두가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도 우리들도 내 현실이 버림받았다고 여겨질지라도 오히려 반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여전히 붙잡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붙잡기 위해서 그러한 어려움들도 주신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내가 다시 돌이켜서 오직 하나님 붙들고 정말로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신 만큼 나도 하나님을 붙잡겠습니다. 반드시 그 고백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하나님은 구원의 작업을 시작하십니다. 넘어진 자, 완전히 쓰러진 자, 위로조차 들리지 않을 정도로 넘어진 자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첫 단계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바로 바벨론에서 포로로 모든 것을 다 절망에 묻혀있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절망의 현실에만 매여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 되심을 회복하기 위하여 우선 그들의 시선을 돌리게 하십니다. 낯설고 막막한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시야는 좁아질 대로 좁아지고 어두워졌습니다. 강한 바벨론의 힘과 위세에 눌려 자신들의 처지를 비관하는 시선만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이 이스라엘의 어두운 눈을 떠서 온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의 손길을 보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에 대한 고백을 회복할 것을 권하십니다. 다시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일깨우시는 것입니다. 온 우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에 대한 고백과 믿음을 회복함으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다시금 하나님 되게 하여야 한다는 것을 하나님 강조하신 것이죠. 우상에 위축되지만 바벨론에도 신화가 왜 없었겠습니까? 마루둑이라든지 어마어마한 신상을 자랑하는 그러한 겉모습의 위용에 위축되지 말고 창조주 하나님을 회복하여서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다시 만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창조주이심을 강조하는 그것은 곧 우리가 무슨 대자연만 보고 경탄하는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회복하고, 그러할 때에 우리의 시선은 세상의 좁은 것, 어두운 것을 벗어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열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은 구원으로 인도하는 첫 발을 띄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인정하는 것은 택하신 자녀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라는 걸 기억하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특히 자연주의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들, 나는 자연 속에서 휴식하고 힐링을 받는다는 사람들이 여기까지만 나가는 거죠. 여기서 자연을 통해서 창조주까지, 그 다음에 창조주 하나님을 만남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까지,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심까지 나가야 되는데 영적으로는 거기까지만 나가요. 그래서 나는 자연에서 힐링하면서 영적으로도 힘을 얻는다, 이따운 소리 하는 사람들이 바로 말하는 거기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들이 말씀하시는데 거기까지인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영적으로 그들이 엎드러진 거죠.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나 거기까지 엎드러진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자꾸 위로만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 위로가 어디까지가? 그 다음부터는 구원을 받아야죠. 위로만 받는 거 가지고서는 평생 누가 나를 위로해 줍니까? 그런 일은 없어요. 오히려 우리는 위로받기보다 위로하는 자,
사랑받기보다 사랑하는 자가 되는 것이 더 나은 그러한 우리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마음에 두고 있지만 너무 엎드러져 있기 때문에 그저 위로만 받으려고 자연에 가서 뭐 좀 공기 맑은데 시원한 산속 가면 다 좋지요. 그럼 거기까지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 이 말. 그렇다고 맨날 산속에 살 수는 없잖아요. 우리 그래도 이 도시에서 또 뭔가를 해야 하면서 스트레스도 받으면서 현실을 이겨내야 되는데 거기까지 나가지 못하는 것이죠. 바로 그러나 바벨론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우선적으로는 창조주 되심을 일깨우시고 그것은 창조주 되신 하나님의 머무른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왜 지으셨냐? 그것은 바로 나를 위해 지으셨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그런 말씀 많이 듣잖아요. 이 세상이 너무 축복으로 여겨진다는 거죠. 세상이 다 나를 박수 쳐주고 저 꽃 한 송이 나뭇잎 하나도 나를 다 환호해 주는 것처럼 여겨지는 것처럼 창조하신 하나님의 손길 속에서 나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든지 우리들이 누리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의 하나님의 구원된 자로서의 온전한 모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연약해질 때에 하나님 우리가 말씀하시는 겁니다. 힘든 환경 속에서도 더 넓은 세계를 봐라. 경이로운 하나님의 손길을 봐라. 그러할 때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회복하고 우리는 이제 구원하실 하나님을 비로소 향해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심을 일깨우십니다. 그래서 40장이 전부 그 얘기거든요. 처음에 위로하신 다음에 그 다음부터 나오는 전부 이 세상을 누가 지었나 봐라.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지으신 것 아니냐. 전부 창조에 눈을 떠라는 말씀이 계속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그것은 전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되심을 회복하라는 명령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럼에도 이스라엘은 여전히 포로 생활에 눌려서 지쳐 일어서지를 못하고 있는 것이죠. 너무 지쳐 있을 때는 창조주 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눈을 들어서 이 온 세상을 보라는 그 말씀도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쓰러져 있는 바로 그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이제 새 힘을 주시는 것을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28절이야.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시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목소리가 나의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밭이라 해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신 회복해야 되는데 그것조차도 바벨론의 눌림 속에서 일어서지 못하는 이들에게 하나님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새 힘을 주시는 것을 약속해 주시는 하나님으로 40장은 마감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바로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에서 해방된 것은 이스라엘의 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것처럼 우리가 모든 죄에서 해방된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구원의 은혜인 것을 마찬가지로 우리도 얻었고 그리고 우리가 이 천지를 보며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실 때 우리도 하나님은 하나님 되시고 여전히 살아계심을 우리도 마찬가지로 마음에 모시면서 그럼에도 지치고 쓰러져 있는 우리들에게 오직 너희가 여호와를 앙망하며 새 힘을 얻으리라. 우리도 그러한 새 힘을
주시는 말씀을 받을 때에 우리가 아무리 바벨론에서 지치고 기력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 같다 할지라도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같이 일어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스스로 일어설 수 없는 자라 할지라도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모실 때 우리는 바로 다시 한번 주님이 이 모든 지치신 환경 속에서도 주님이 주신 힘으로 일어나 바벨론과 같은 이러한 영적으로 눌려있는 오늘날의 이 물질의 환경 속에서 우리는 또한 하나님의 창조주이심마저 희미해지고 있는 그러기에 일어설 힘조차 없는 이스라엘을 다시 일으켜서 구원으로 이끄신 바로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 삶에도 같은 힘과 능력으로 은혜로 창조주 되심으로 우리를 일으켜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가 되소서. 바로 오늘 말씀 31절에 약속해 주신 새 힘을 받고 이 말씀이 살아나는 것은 우리의 말씀은 잘 알지만 정말 이 말씀은 바벨론의 그 영적인 어둠에 일어설 힘조차 없던 그들이 다시 1300km 어떻게 우리가 돌아가느냐, 우리는 여기서 이제 그냥 바벨론 주저앉자. 그러한 마음에 주신 너희가 새 힘을 얻었어. 너희 돌아가야 된다. 결코 바벨론에서 그저 모래 속에 흩어져서는 안 된다. 분명하게 주신 그 말씀 우리는 받고 주님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그 발걸음에 동행하는 우리 모두 되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속에 지치신 날 속에서도 우리가 그러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이 바벨론 포로 상황을 벗어날 수 있을까? 또 하나님이 창조주 되심 우리가 회복하여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모실 수 있을까? 그 말씀이 들려도 쓰러져 일어나지 못하는 자들에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주님 마음의 문을 환히 열고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새 힘을 모시고 모든 상황 속에 일어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모든 일들의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 능히 승리하고 우리가 주님의 구원의 행렬에 다시 한번 동참하여서 주님과 힘차게 예루살렘을 귀환하는 저희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키시고 인도하소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 힘을 체험하게 하시고 말씀이 체험되게 하시고 말씀이 살아있음이 우리의 삶으로 진정되가 실감되고 간증되고 진정 우리의 능력이 되는 그러한 한 주간 되도록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 주시옵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